만물이 둘이 아니다. 만물이 둘이 아니다. 이름이 만물로 나누어 놓죠.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만물이 되겠습니까? 이름이 들어서면서 둘이 아닌 존재가 만물로 나누어집니다. 이법만 깨달으면 부처님법은 다 깨달습니다. 이게 좌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좌측이 스스로 좌측이 될 수 있을까요? 좌측이 어떻게 스스로 좌측이 돼? 마찬가지로 우측도 스스로 우측이 될 수가 없죠. 동서남북이 똑같아. 스스로 동쪽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서쪽이 될 수도 없고 다 분별이 나누는 것이죠. 동서남북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오는 거예요. 이름이 동서남북이지 이름만 없다면 우리 동서남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좌우 상하 이런 것이 스스로 위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아래인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여기는 위쪽이다 밑에는 아래쪽이다 하니까 위쪽도 될 수 있고 아래쪽도 될 수 있죠. 그냥 스스로 우측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 스스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본하고 나눠볼 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저기는 일본이다 하는데 이름이잖아요. 대한민국도 이름이고 일본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불법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실제하지 않고 일본도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이름일 뿐이야. 모든 것이 스스로 그러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적 있어요? 내가 여기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지. 또 시간은 봐요. 시간은 과거가 스스로 과거라고 한 적이 없어. 미래가 스스로 미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분별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지금이 스스로 2019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금년은 2019년이다 이러는 거죠. 작년은 2018년이다 하는 것이 스스로 그놈들이 내가 2019년이다 한 적이 없어. 마찬가지죠. 뭐. 내가 지금 4월이라고 스스로 4월이라고 하질 않아요. 계절이. 내가 4월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스스로 자기가 봄이라고 우긴 적이 없어. 내가 지금은 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시, 2시 다 마찬가지야. 1시라는 게 어디 본래 1시예요. 여기서 지금은 1시다 하니까 1시지. 그렇게 보니까 이름이 존재를 둘로 만물로 나누는 거야. 우리가 아는, 파악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름의 세상이다.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름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는 있는 그대로 실제죠. 이름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있지 않다고만 보면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야. 근데 그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야. 석가가 밝히신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서 분별을 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네가 생기고 내가 생겼을 때 비교하고 갈등을 하거든요. 그것이 고해의 길이다.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아니라고 볼 때 갈등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시간 공간이 전부 내가 만든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만드는 세상이야. 여기서 분별하는 세상이야. 존재는 과거라는 면도 있고 미래라는 면도 있고 동쪽이라는 면도 있고 서쪽이라는 면도 있는데 그 존재의 양면일 뿐이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색깔이나 색성형 위촉법이라는 색깔의 세상도 그게 붉은색이라고 누가 그래요? 노란색이라고 누가 저희들이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너는 붉은색이다. 내가 너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소리도 무슨 뭐 저기 시끄러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가 따로 있어요. 소리가 그렇게 스스로 나는 듣기 싫은 소리다 한 적이 없어. 내가 듣기 싫다 하죠. 내가 네 소리는 감미롭다 하지. 그렇게 소리가 그런 주장한 적이 없어. 뭐 길고 짧은 것도 마찬가지야. 길다 짧다가 누가 그래. 긴 놈이 스스로 긴다고 해요. 내가 너는 길다 하지. 이게 길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너는 길다 하지. 내가 너는 짧다 하지. 이게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어. 이놈이 스스로 죽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여기서 너는 죽비다. 여기서 죽비라고 이름 짓자마자 죽비 아닌 것이 태어나.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어찌 이름 이전에 이게 죽비겠어. 이게 어찌 가볍고 무겁고 그렇겠어. 전부 여기. 요것만 확실하면은 석가가 전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예요. 왜 그러냐? 이 길고 짧은 것이 따로 있고, 그렇죠? 높고 낮은 것이 따로 있고, 기하고 선한 것이 따로 있게 돼. 이름을 따라갑니다. 이름을 따라가 버리면 그렇게 둘로 만물로 나뉘어져. 근데 이름으로 나뉘어진 세상은 비교의 세상이 떨어져. 비교가 돼. 비교가 오면 갈등하게 되고, 그걸 일컬어 석가는 고해다. 그래, 고해. 우리가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래서 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것으로 보는 안목만이 우리를 힘든 고해에서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의 가르침이 귀한 거야. 이걸 어떻게 석가가 밝혀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물이라고 식물하고 인간하고 나눠보는 것도 스스로 동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 식물이 스스로 식물이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너는 동물이다. 내가 너는 식물이다. 내가 너는 무생물이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지 어찌 저기 바위가 나는 무생물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몸부터 들여다보면 이 몸이 나다 하고 몸이 주장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몸이 나다고 몸이 얘기를 해요. 어디? 내가 몸을 두고서 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을 두고서도 마음이 나다 그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눠버리면 몸도 이름이었어. 마음도 이름이거든.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몸이 스스로 나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이 몸은 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 이름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름에만 서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이 존재가 그대로 붙어 그대로 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 마음을 두고 열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장이라는 건
안법을 감추고 있다는 얘기거든, 열애자. 이 마음은 모든 존재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요. 우리가 6년설을 하나 봐도 6년을 모두 지니고 있잖아요. 6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6년이라는 면을 모두 갖추고 있듯이 이 마음이 열애장이면은 이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과거의 면도 갖추고 있고 미래의 면도 갖추고 있고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다만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러면 여기저기가 없어졌어. 여기저기가 없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 이름일 뿐이야. 동쪽도 이름일 뿐이고 서쪽도 이름일 뿐이야. 그렇게 이름에서 벗어나 보니까 이 존재가 그대로 둘이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여기라고 말을 했지만은 말 따라하면 지금 여기하고 저기하고 나뉘어지는 거지. 그 부득이 지금 여기라고 이름 짓는 여기라고 하는 거거든. 그 지금 여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라고 말은 쓰지만 지금 여기라는 거는 분별이거든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근데 그게 이름이 아니자면은 그죠? 어때요? 신라 때 서랍을 이게 지금 여기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라는 말을 우리가 부득이 썼지만 신라 때가 지금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일이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지금 드러나는 거는 신라 때 서랍을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걸 내놔봐라 하면 뜰 앞에 잤나보다 할 수도 있고 신라 때 서랍을 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늘 살지. 동쪽에 산 적도 없고 서쪽에 산 적도 없어. 지금 여기에서 살아.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 그래서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현생에서 내생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전생도 이름일 뿐이고 내생도 이름일 뿐이야. 영원히 지금 여기일 뿐이야. 영원히 여기서 살고 여기서 전생에 왔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생이 있을 수가 없지. 윤회가 있을 수가 없는가. 윤회가 있다면 둘로 볼 때나 그런 거야. 둘이 아니다 할 때는 윤회한 적도 없고 지금 여기뿐이라.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우리 이제 산도 실체가 없고 물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알았어.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왜 그럴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은 속질 않은 거지. 산이라는 말에 속질 않고 물이라는 말에 속질 않으니까 이 존재는 말이죠. 산이라는 면도 갖고 있고 물이라는 면도 갖고 있어요. 그건 존재의 양면이야. 양면. 존재는 하늘이라는 면도 갖고 있고 땅이라는 면도 갖고 있어.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로 본다면 망상이고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게 진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아무리 그래 봐도 산을 물로 쓸 수는 없죠. 물을 산으로 쓸 수가 없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해서 산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존재의 양면이라. 존재의 양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열애장이거든요. 마음은 열애장이야. 만법을 다 갖추고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 물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는 거야. 만법을 갖추고 있으면 열애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야. 이제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도 슬플 땐 슬프고, 두려울 땐 두려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제 한 물건도 없다고 봤고, 이름을 가진 놈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뱀이 덤빌 때는 두렵고, 그렇죠? 왜 그래? 왜? 그것이 존재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태어남도 존재의 양면이야. 열애장이야, 열애장. 없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니가 덤빌 때는 도망가고 두렵고 그렇죠. 왜 자식이 죽었을 때는 슬플까요? 그냥 말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말 따라가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자식이 죽으면 슬프고 부모가 죽으면 애통하거든요. 그것이 존재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취사하게 돼. 슬픔과 기쁨을 둘을 두고 취사하게 돼. 슬픔은 버리려 하고 기쁨은 찾아내려고 해. 그런데 그건 둘로 볼 때나 하는 짓이거든. 그냥 오는 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초조함도, 너그러움도, 이게 다 존재의 양면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어떻게 찾아와요? 단지 그러한 물건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없애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망상을 계속 지니게 돼요. 그냥 살고 넘어가고 할 것을 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이 그걸 붙들게 돼요. 어때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슬픔은 버리려고 하고 기쁨은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존재의 입장에서는 둘이 아닌 부처의 입장에서는 열애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자식일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는 짓을 안 해. 똑같아. 그게 사랑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죄는 사성이 없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죄와 복이 둘이 아니야. 따로 존재한다고 믿을 때 우리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죄가 스스로 내가 죄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죄다
하고 규정을 하지, 어떤 행위도 이거 죄 짓는 행위라고 스스로 한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죄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걸 이제 좀 밝혀가 봅시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모든 만물은 평안해서 그림자요 하늘의 분이 마땅히 이와 같이 봐라. 그렇죠? 일체 유익법 영원한 여러 영웅은 인격자시다. 모든 마음, 따로 존재한다는 만물은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여타지 제가 설명한 게 그겁니다.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왜 그러냐? 그런들이 자기가 하늘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가 동쪽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가 과거란 주장한 적이 없어. 전부 여기서 분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하죠. 네가 아는 세상은 네가 지어낸 이름의 세상이고 꿈속의 얘기다. 그랬죠. 실제 하지 않아. 우리가 동서남북이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별되는 모든 것은 꿈속이리라 그런 거야. 실제 하지 않습니다. 육조 행음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실체가 없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 육조 행음이 맞습니다. 그 성가에서도 만물에는 그 자체 고유의 성품이 없다.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야. 만법이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내가 너는 하늘이다. 내가 너는 땅이다. 내가 너는 좌측이다. 내가 너는 우측이다. 그 이름을 붙여서서 나뉘어져 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거라. 이는 석가도 해능도 선승들도 한결같이 세상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이런 입장 같아요. 일뿐 따로 한 물건도 없다는 깨달으면서 답해진 진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다. 이름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주관이 어디 있고 객관이 어디 있어. 보는 놈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습니다. 보는 놈과 보여지는 대상은 이름이거든요. 이름만 딱 빼버리면 주객이 둘이 아니게 돼. 주객이 둘이 아니게 돼. 그렇죠? 주객이 둘일 수가 없어. 그걸 제일 근접된 얘기로 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각에는 거기 각하는 주체도 빠져있고 각에 쓰는 대상도 빠져있어.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전부 주객 합이고 각입니다. 따로 한 물건도 없다는 깨달음에서 밝혀진 진실이다. 그렇다면 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죄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죄는 자성이 없어. 이런 짓 하면 죄다. 그런 게 없어. 죄도 복도 이름이 그러한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자성이 없다. 이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슬픔이다, 기쁨이다, 죄다, 이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팔을 끊어 입시를 허가받은 이조회가는 스승 달마에게 묻는다. 그렇죠? 달마하고 해가하고 얘기한 제자 해가가 저의 마음이 아직도 편하지 못합니다. 스승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가가 달마한테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해가는 지금 마음이라는 놈이 불편한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좀 없애달라는 거라요. 달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리 가져와 봐라.
가져오고 버릴 수 있는 건 따로 존재할 때나 가능한 얘기야.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가져오고 버리고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너를 위하여 편안케 하여 주겠다. 여기가 스님 마음이란 본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치겠습니까? 제가 벌써 그 마음이라는 말이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벌써 알고 있어. 이 마음이라는 아픈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단어가 마음이란 필경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마음이란 찾아보라 하니까 찾지 못했던 것들, 불편한 마음을 내놔봐라 하니까 불편한 마음을 그럼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 알마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불편한 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 남아 있었거든. 근데 그 질문에 접해보고 참말로 이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그런 놈이 따로 존재하더라. 따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불편한 마음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따로 존재한다면 그래요. 불편한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건 영원히 있는 거야. 따로 존재하는 놈이 어떻게 없어져.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뿐인 거야. 그게 자성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의 성품이 불편한 마음인데 그놈이 어떻게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이야. 그냥 그 정도라. 슬픔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편안케 해주었다 하며 해가는 언어에 확철대하여 대안성을 얻었다.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슬픔이란 놈이 실제 하는 놈이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구나. 몸에 병이 많던 삼조승차는 그 스승 이조대가에게 말한다. 제가 숙세의 죄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승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그 죄업을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양반도 죄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거야. 죄와 법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거 영원히 안 없어져요. 죄가 그렇다면 내 죄업을 이리 내놔봐라.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죄를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죄라는 것이 실체가 없거든. 그건 이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죄를 내놓을 수가 없지. 만약에 죄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본성이 죄인데. 그 본성이 죄인데 죄를 어떻게 없애? 그냥 지니고 살아야지. 근데 죄가 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그렇다면 내 죄업을 이래 내놔봐라. 한참 침묵을 지키던 승차는 대답한다. 죄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죄라는 놈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내놔? 이에 깨가는 답한다. 내가 지금 죄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미 너의 죄를 전부 사하여 마치었느냐. 내가 죄의 자성이 없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저만 죄욕에서 다 노연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믿으니까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이곳
보시자. 사조 도신이 아직 어린 나이인 13살 산승이 때 산조 승찬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승찬, 너는 여기 와서 도대체 무엇을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느냐? 도신이, 스님, 인생의 고뇌에서 해탈하는 지도법을 가르쳐달라. 고뇌에서 해탈하는 지도법을 가르쳐달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거라. 본래 굴레가 자성이 있다면 이 굴레는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자성이 있는 그놈을 버릴 수가 있어. 진입을 살아야 돼. 해탈이라니 누가 너를 잡아매었더냐. 누가 널 묶어놨길래 해탈을 원하느냐. 아무도 저를 잡아맨 사람은 없습니다. 승찬, 잡아내지 않았다면 무슨 해탈을 구하느냐. 무슨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굴레라는 것은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 이름을 실제로 아는 것이 굴레가 돼요. 그죠? 높은 놈, 낮은 놈, 귀여운 놈, 선한 놈. 이렇게 나눠봐서 그런 놈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게 우리의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낮은 놈은 버리고 높은 놈이 돼야 되고 선한 놈은 버리고 귀한 놈이 돼야 돼. 이게 갈등이면서 굴레입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것은 이름뿐이라. 이름이 우리를 묶어놓은 거야. 근데 이름일 뿐임을 알면 그게 묶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달마하고 회가하고 삼조 승찬하고 도신 이 대화에서 불법은 다 드러난 거니까. 무슨 이 세상이 실체가 어떻고 진리를 아는 것이 이런 걸 가져오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는 갈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거든. 그 갈등은 어디서 와? 너 나를 나눠보는 것. 그래서 귀한 천한 놈이 나눠지는 것. 이것이 갈등을 가져오고 이것이 고해를 가져오는데 이게 우리 인생 문제죠. 저 하늘이 실체가 없고 땅이 실체가 없는 건 이건 몰라도 되잖아요. 다만 우리 문제는 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갈등이 문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 운동은 다 끝난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갈등이다. 불로 보는 데서다. 그러니까 슬픔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열애니까 그대로 살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 그대로 살아가. 그걸 취하고 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걸 취하고 버리려고 하면 그걸 잡아두는 꼴이야. 그거야. 그렇다. 불안도, 죄욕도, 굴레도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을 준 그러한 부분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따로 있다 하여 불안을 극복해서 안승으로 가려고 하고, 죄를 극복해서 복락으로 가려고 하고, 굴레를 극복해서 해탈을 하고자 해서 마음속의 취사와 비교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따로 실제한다고 보는 안목으로는 그걸 끝낼 수가 없어. 그런데 다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가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은 버리려 하고 기쁨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편안한 길은 그것이 이름일 뿐이라고 알고 슬픔과 기쁨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은 기쁨이 아니야. 그대로 열의 모습이죠.
그 갈등을 끝내는 길은 다만 이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그림자요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 그 싸움이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 갈등이 무의미한 거야. 이름을 두고 갈등해왔어. 불안과 안심이 둘이 아니어서 모두 나의 모습일 뿐이다. 죄와 복이 둘이 아니어서 모두 나의 모습일 뿐이다. 굴레와 해탈이 둘이 아니어서 모두 나의 모습일 뿐이다. 열애의 모습일 뿐이다. 그러니까 열애도 슬프고 열애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열애도 두렵고 열애도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그거는 따로 존재하는 것을 안 봐. 모두 지금 여기 나의 모습일 뿐인데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두고 취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우리가 잠깐 비유를 들어서 육면체를 가지고 이 면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이름을 붙였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통째의 면일 뿐이라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열애장이라. 통째, 마음이 품는 모든 면이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그러니까 마음은 열애장. 불안이 찾아오면 그런 대로, 죄책감이 찾아오면 그런 대로, 굴레의 느낌이 찾아오면 그런 대로, 시사 없이 있는 그대로 살 뿐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름 이전인데 그러한 물건들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름 이전인데 그런 물건들이 따로 있겠어. 오히려 이들의 이름을 짓고 둘로 나누어서 취소하려는 시도가 이들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기로 가고자 하는 구함만 없다면 이들은 역할을 끝내고 바로 떠날 거예요. 구함이 있으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체화시키고 있으니까. 슬픔과 죄를 실체화시키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그게 그림자라고나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구함이 오히려 우리를 쉬지 못하는 갈등으로 몰아가니까 여기에 무슨 안심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그림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만 그런 데서 노래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고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들은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다는 망상 속에 살아왔다. 그렇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착한 이 따로 있고 악한 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육면체의 한 면일 뿐이거든요. 그런 놈이 육면체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 따로 존재한다는 게 망상이라요. 아담과 이후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이 따로 존재한다니까 하늘이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선이 아무리 악을 없애려고 해도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림자를 어떻게 없어요? 이름일 뿐인 그림자를 어떻게 없애요? 유일한 길은 그림자끼리 싸우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길밖에 없어.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선악은 이름일 뿐 그런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우상일 뿐이니 선악간의 싸움은 끝날 수 없다. 이게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참 많아. 선악도 우상이고, 기쁨도 우상이고,
고화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다. 실제 하지 않는 일을 두고 실제 한다고 보니까 그게 우상이다. 실제 하지 않는 우상일 뿐이니 선악 간의 싸움은 끝날 수가 없다. 그러자 그림자 간의 싸움에 어찌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느냐.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들 간의 전쟁은 다만 이들이 그림자일 뿐이어서 그 전쟁이 무의미함을 깨달을 때만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깨닫는 것만이 이 해결책이야. 아, 이 그림자구나. 그림자를 두고 이렇게 싸웠구나. 이 세상을 얘기해. 마찬가지 이 세상이 선악간의 싸움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전쟁이 끝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악이 실제 하지 않는다고 깨닫는 데서 이 문제를 삼지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해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 그렇죠? 선악간의 싸움인데 세상은 선 아니면 악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악을 없애고 선만이 존재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를 문제 삼지 않아. 세상을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마음을 쓰는 것은 내 내면에서 선악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들 간의 전쟁은 다만 이들이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 전쟁이 무의미함을 깨달을 때만 끝날 것이다. 그러나 선이 악을 물리쳐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이 망상과 관념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를 중독시켜 선악관념의 노예로 만들었다. 우리는 선악의 노예가 됐어. 그것이 진짜가 되니까 그 우상이 우리를 부리게 돼. 우리가 오히려 우상한테 부림을 당하게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선악 이름의 관념의 노예가 됩니다. 이 관념의 중독이 너무 깊어서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선악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마치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냄새에 익숙해지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선악이 둘이 아니라는 말을 한두 번 듣더라도 우리는 그 중독을 쉽사리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어왔다. 한두 번 뭐 이렇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죄인임을 자인하게 나누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죄인이 돼 있어. 선악을 둘러보니까 하느님이 요구하는 착하게 이룰 수가 전혀 없어요. 그림자를 쫓았는데 어떻게 착함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죄인을 낳게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류가 원죄를 갖게 되었다는 것 같은 뜻이다. 그게 원죄야, 원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있잖아요. 이 선악이 나는 죄스러움. 그게 원죄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세속을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그냥 세속의 죄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경찰에 불려가고 교도소 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냥 세속에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 경찰이 부르지 않을까 하고 겁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속이야, 세속이. 근데 우리 원죄는 말이죠.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인 죄수로 그래서 우리는 저 마음 깊이 죄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다. 죄는 선악 간의 싸움의 산물일 뿐이다. 선악이 이름일 뿐이듯이 죄 역시 자성이 없어 이름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안심과 평화를 바라는 거야.
세상의 안심과 평화는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인내심을 내려놓는 것이 제일 빠른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선악간의 싸움 그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서 선악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라고 깨닫는 데서 세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보십시다. 331페이지입니다.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저는 온갖 인연을 쉬워버렸습니다.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온갖 인연을 쉬워버렸다는 것은 어때요? 온갖 분별로부터 놓여놨습니다. 온갖 분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야. 세상 만물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이만 볼 수 있다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잘 읽어야 되는 것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있질 않다는 것이지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죽었는데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능히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것도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객일 뿐이지. 능히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속에서는 1000만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만약 우리 문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당신의 처지에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든 이제 세상의 영화를 다 누렸는데 세속에서는 1000만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당신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 우리 문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 이 불법을 만나서 불법에 몸을 내던질 수 있다면 어찌 허리에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이게 뭐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일 만족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양주의 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벼슬을 얻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람은 난 그건 싫고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허리에 두르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사람은 벼슬이 높았으면 좋겠다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허리에 10만 관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졌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즐거움에 비할 것이 되겠느냐. 옛날에 양문공 대년이 나이 30에 광해 원련 스님을 만나서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을 제거하였습니다.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이 뭐예요? 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갈등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답답한 거라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야. 그걸 깨달아 보니까 그게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니까 놓여놨다는 얘기라. 그때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시정일관 공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공명과 부기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가 있으면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본래 그렇다는 거기에 매달리질 않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부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벼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란 얘기야. 본래 깨달아 보니까는 그들이 다 실체가 없음을 봤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일부러 마음을 먹어가지고 아유 벼슬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조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의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 우린 시간에 맞춰 살잖아요. 시간표를 딱 해놓고 공부할 때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이제 8시까지 나오고 뭐 시간표가 빡빡한 사람일수록 공부 못해. 시간표가 너절한 사람이 공부 잘하죠. 시간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시간대로 자기를 맞추려니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 노릇을 해야지, 시간에 불임을 당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그래. 학교 공부를 해봐도. 이 노인의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다. 법이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지하고 그 친구 누구더라. 그 털구멍 속으로 우주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통이냐 본래 진리가 그러냐 하고 묻잖아. 그 보아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상을 엎어버렸어. 뭐 그런 분별을 또 지어내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그게 법이 그래요? 신통이에요? 이 털구멍 속에 우주를 잡아넣는 것이 법이 그래요? 신통이 그래요? 법이 그렇다는 법이. 이상하죠?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알아. 이게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10만의 말을 다 품고 있어. 그게 연기라요. 저기 극락에 가보면 민다루망이 있는데 그게 수십만의 구슬로 돼 있어, 그 망이. 근데 하나하나의 구슬에 10만의 그 구슬이 다 비쳐 있다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한 마디에 만 마디가 같이 있습니다. 좌측하면 우측이란 말이 거기 있어. 우측 없이 좌측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좌측해도 우측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그렇게 연기로 돼 있어서 한마디 읽으면 거기에 10만의 말이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고 전체죠, 전체. 존재의 전체지. 말을 따라가면 그러면 10만, 100만으로 나뉘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좌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라는 놈이 거기 같이 있으면 그게 말이 아니죠. 그죠? 그거야, 그거. 하나의 속에 만물이 들어있거든요. 하나의 속에 만물이 들어있어. 저기 뜰 앞에 잣나무에 만물이 다 거기 들어있어. 그래서 뜰 앞의 잣나무다가 열일 수 있는 거라요. 이 노인의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길인데도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 예지신으로 학문을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학문의 길이나 이 도의 길이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인의 예지신을 학문으로 삼고, 그건 지식세계라요. 그죠? 학문으로 삼으면 인의 예지신이 그대로 도이고 마음이고 성품이어야 되는데 그걸 지식화하고 있어요. 그 학문으로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경물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경문이 그런 거죠. 충과 효, 용서, 또 이리관지, 하나로 이리관지 한다는 거, 이걸 도로 삼으니까 이게 다 논리에 떨어진 얘기라는 뜻입니다. 말에 떨어진 얘기. 이 존재는 말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어떻게 말에 담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에 담으려고 시도를 해. 이렇게 한다면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학문의 길로 가면은 다 답이 달라. 아는 거가 되니까. 생각으로 여러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렇게 알려고 하는 짓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는 게 아니라 반딧불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겠다는 시도와 같아. 아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의 기릉화복의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막상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생사 문제를 지식으로 대처가 돼. 생사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으로서 생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안 돼. 지식은 암만 학문이 높아도 생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양자는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성은 곧 도입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성이 위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밝히는 것이 위없는 도를 이루는 거라요. 이 마음을 밝히는 거. 우리가 공부가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밝히는 거. 근본적인 마지막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게 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품이나 마음이나 같은 얘기야. 내 자신의 실제는 뭘까? 이거 밝히는 게 공부라. 규봉종밀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을 따라가지만,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에서 벗어나는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규봉종밀이 대단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인의 예지신에서 의 있는 일을 하는 것,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야. 깨달은 사람이나 의를 따라갈 수 있다.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 분별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을 따라가지만,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의 의가 아니라 의리의 의지, 인의 예지신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 대종고의 말씀이라요. 하필 왜 인의 예지신을 나눠서 의를 딱 떼어내가지고 의에 깨어있는 것이 이제 본래 우리 마음자리고, 그걸 잃는 것이 분별을 쫓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하는 쪽이야. 이제 살펴보니 규봉 노인네도 허공을 쪼개어 둘로 만드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그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런, 후배한테 이런 소리를 듣네요.
이제 살펴보니 규범노인네도 둘이 아닌 존재를 둘로 나누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게 인의 예지신이 모두 마음이고 성품인데 왜 인과 나머지가 나눠서 얘기를 했느냐 그거야. 인은 곧 성의 인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이라고 해도 그게 마음이요. 의라고 해도 성이요. 그래서 마음이요. 예라고 해도 마음이요. 지라고 해도 마음이다. 신은 곧 성의 신이고 의인의 의도 역시 성입니다. 그러므로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성을 등지는 것이고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이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의 예지신이 다 마음의 양면일 뿐인데, 그죠? 인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신도 마음인데, 왜 그걸 나눠서 봤느냐, 그런 취지야.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성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하늘이 아니야. 마음이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등지고 그러죠.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야. 하느님은 늘 공평하고 늘 여야한데 사람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등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망상하기 때문이에요. 성에 있는 것은 아니며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며 진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그것이 바로 성이고 마음이고 열애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만 망상을 해서 나눠보는 것뿐입니다. 사람에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성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하느님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인의 예지신이 현자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한다면 성인의 도에는 취사간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다면 이건 나눠보는 거잖아요. 인의 예지신은 누구한테나 갖추어져 있는 거라요. 인의 예지신뿐만 그러니까 성품이나 마음이나 이 자리는 누구나 똑같이 지니고 있는 거야. 저기 날아가는 모기나 저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사자나 전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놈은 천한 놈,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지.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고루 비를 뿌려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죠? 하늘이 비를 뿌릴 때 뭐 골라가면서 뿌려요. 그러므로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하느님은 우리가 다 품고 있어. 하느님 아닌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나눠보는 것 뿐이죠.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현명함과 어리석음과 따름과 등짐은 사람에게 있고 성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양웅이 성을 닦는다고 말할 때의 성 역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따르거나 성을 등지거나 성에 밟거나 성에 어두울 뿐입니다. 우리 성품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고 말할 때 그 마음 역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마음일 뿐이지. 그렇죠? 그게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도가 아니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따르거나 성을 등지거나 성에 밟거나 성에 어두울 뿐입니다. 우리들이 분별을 해서 하느님을 거부하든지 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규봉이 말한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고 하루 종일 시간에 부림을 당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누구나 해탈입니다. 누구나 해탈이야. 저 모기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저 하늘의 천상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해탈인데 단지 분별이 모기는 천하게 보고 인간은 귀하게 보는 분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을 갖고 사는 거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규봉이 말한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리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누구나 깨어있거든. 누구나 깨어있는데 우리가 분별에 속을 때는 이제 흔들리죠. 조주가 말한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 조주한테는 시간이 12시 1시가 없어. 근데 12시 1시를 쓰면서 살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12시는 12시인 줄 알고 1시는 1시인 줄 알아. 만약 인의예지 신의 성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의예지 신이 원래 성이다, 마음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도 다 마음일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다. 말 따라가면 인의예지신이 다녀지죠. 근데 말을 안 따라가면 인이 마음이고 의가 마음이고 예가 마음이고 지가 마음이라는 거야. 경물과 충서와 이리관지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전부 여기 일입니다. 전부 여기 일이야. 나눠 볼 때는 전부 저쪽 일이 돼버리는데 나눠 보지만 않으면은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조법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법사는 승조가 말했습니다.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임자가 그랬어. 임자가 그전에는 말이죠. 사물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높은 놈은 높은 거고, 낮은 놈은 낮은 거고,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고, 구리 조각은 천한 거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됐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사물의 노예로 사는 거야. 그놈이 주인인 거라요. 근데 인자가 깨닫고 보니까 전부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놈이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놈이 자성이 본래 귀하고 천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보니까는 사물이 나한테 의존해. 너 좀 나 좀 귀하게 좀 봐줄 수 없어 하고 이제 그놈들이 나한테 부탁을 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인이죠. 그러면 주인이지.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학문의 길이나 도의 길이나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의 목표라요. 결국은 분별로부터 해탈,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사물의 노예가 되질 않고 사물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대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어 공명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시절 인연 얘기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빨리 깨달아야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면 꽃이 피고 그 개화를 한다는 거예요. 꽃나무의 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이 오면 각각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 근성을 따라서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으로, 누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혹은 악취를 내며 향기를 내며 동시에 꽃을 피웁니다. 시절 인연을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여 가잖아요. 시절 인연이 오면은, 봄이 오면은 온갖 꽃이 다 피우듯이 시절 인연이 오면 우리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뭐 우주 일화라고 하셨잖아. 한 송이 꽃이다. 둘이 아닌 것으로 다시 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봄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푸른색으로 하거나 푸른색으로 하거나 붉은색으로 하거나 녹색으로 하거나 악취가 나게 하거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일부러 이놈은 뭐 향기가 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시절 인연이 오면 자기 개성에 따라서 다 꽃을 피운다는 얘기야. 이 모두는 꽃나무에 본래 갖추어진 성의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열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어. 그 시절을 만나면 이놈들이 다 꽃 필 때는 꽃 필 때는 꽃 피고 잎사귀 날 때는 잎사귀 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백장이 말했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잠깐만, 우리 공부도 시절 인연을 얘기를 해. 시절이 익으면은 다 꽃을 핀다는 얘기야. 시절 인연이 맞으면. 억지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래요. 시절 인연이 오면 다 되는 일을 가지고. 또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 심지 마음 공부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그렇죠? 둘이 아니다 하는 이 가르침, 그렇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는 것하고 같아. 그 마음에 그 씨앗이 뿌려져야지 이게 발화가 되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비를 내리는 것 같다. 그렇죠? 씨앗만 있어가지고 돼요. 둘이 아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런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그걸 공감해만 것이 비를 축축히 내리는 거라. 그런 거는 싹이 나서 개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시절 인연을 만나면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성인은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배우는 자라 하여금 본성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따름이다.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냥 씨를 뿌려주고 거기다 비를 자꾸만 내려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언제 개화를 하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무구 노인이 도가 하늘의 겨자씨에 있으면 그 하늘의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도가 하늘의 겨자씨 속에 있으면 그 하늘의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분별만 내려놓으면 이름만 없으면 이 천하 그대로가 마지막 진실이라. 그건 크다 작다 하고 나눌 수가 없어. 분별이 끊어졌는데 이 실제를 어떻게 크다 할 수 있고 작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작다면 안이 없고 크다면 밖이 없다고 그래.
님께서는 일찍이 무구노인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아직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무구노인의 스승에 입문을 했지만 아직 그 안방은 차지하지 못했군요. 우리 안을. 그 어디 고치게 나옵니다. 제자 둘이 문 밖에서 저희들 왔습니다. 그러거든. 그랬더니 스승이 들어와라 그랬어. 그 말을 듣고 제자 하나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한 제자는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스승이 너는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했구나. 들어오는 놈 보고 그랬어. 그건 안과 밖을 둘러 보잖아요. 자기가 안팎으로 놓여놨다는 것은 그렇게 표시한 거라요. 안 들어가 그냥 떠나버린 거. 그러니까 단지 안목이 둘로 보느냐 아니면 둘이 아니냐 그 안목뿐이라요. 거기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둘로 보면은 갈등이고 둘이 아닌 걸로 보면은 열반이고 그랬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